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 끝나가지고 제가 언제 하면 하려나 당황스럽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생이 필요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와 같은 뜻인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필요를 다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갈증. 그러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관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관리였다는 거예요. 관리. 이 말은 당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는데요. 로마는 유대인들이 일정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자치를 이제 행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였으니까.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이 공회원의 숫자는 약 70명 정도 되었으니까 이 70명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지금 높은 지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오는데 2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옵니까? 부자였다. 큰 부자였다고 나오지요.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도의 부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극도의 부자.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요? 여러분, 부자에 대한 기준은 얼마입니까? 저는 주머니 한 3만 원만 있어도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맥도날드 세트를 한 3개 정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 이제 30대 70억대 부자가 됐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엄청 부자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좀 때려주고 싶었어요. 난 3만 원만 있어도 되게 부자 같은데 70억이 있는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아는 그 형이 물어보니까 100억은 있어야 된다. 100억에 대한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물고 오는 뭐 이렇게 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큰 부자였으니까 아마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수십억 그 정도의 부자는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평생 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그 다음에 아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부럽죠? 근데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오냐면 청년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청년. 그러니까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대략 20살에서 한 30살 사이 정도의 이제 젊은이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대략 20에서 30세 사이에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이미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젊은이였는데 당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이미 정점을 찍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이 구절은 상당히 좀 특별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선한이란 단어는 거의 붙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불렀죠. 그럼 왜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느냐? 일종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질문을 던지니까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 호의를 얻고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아마 불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굉장히 독특한 질문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는 오늘 보면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이란 단어와도 호환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이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고 막대한 재산을 얻은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사회 경제적으로 이미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 그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그 젊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있잖아요. 제가 장난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좀 늙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젊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질문에 대한 절박감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너무나 얻고 싶은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미 많은 부도 차지했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예수님께 나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갈증 때문에 그랬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어지는 갈증이 있었고,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필요를 자각하게 하였고, 당시 가장 명성이 있었던 랍빈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내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대한 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미 사회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심령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 무릎 꿇고 진지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영생과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본질이죠. 근데 안 됐다는 게 그런 것들. 돈이나 지위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좀 반응하시는데요.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그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영생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칭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관리는 예수님께 이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에게 호의를 얻으려면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뛰어난 분 이러면서 이렇게 딱 높여줄 텐데 근데 예수님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관리의 질문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질문에 이것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신 데는 이 관리가 지금 던졌던 이 질문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것과 상당히 밀접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선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네가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네가 나를 신성을 가진 자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너의 질문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자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였다. 지금 모든 것을 웬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와서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인간의 실존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도 왜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나를 선하다 한다는 것은 나를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네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내가 지금 너희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준다면 너는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영생과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처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영혼의 갈증,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갈증이 있음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증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여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혼에 대한 갈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K-팝 스타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세요? K-팝 스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TV 안 보시고 저만 TV 보고 저만 그 드라마 보고 저만 영화 보고 저만 노래 듣고 K-팝 스타라는 게 이제 지금은 끝났는데 그 S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 가장 누구니? 당시에 가장 그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장들이 이제 딱 와가지고 신인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경연 대회 같은 거였는데. 그때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YG 아세요, 여러분? YG? 네, 감사합니다. YG. 그다음에 JYP 안테나. 그러니까 YG의 양현석, JYP의 박진영, 안테나의 유일열이 딱 나와서 심사위원을 딱 한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시즌 몇 시즌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승환이라는 고3 아이가 딱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그 친구가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 노래 모르시죠? 근데 그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가사였어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낯선 세상에 마음 설레고 너무 잘 살고 있고 내 인생은 너무 화려한데 뭐라고 노래 부르냐면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너무 고독하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딱 듣는데 제가 충격이었던 건 일단은 그 애가 노래를 참 잘 부른다. 고3 애가 노래를 잘 부른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세 명의 그 심사위원의 표정이었어요. 큰 스크린에 걔가 이렇게 그 친구가 내 인생은 화려한데 너무 외롭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세 명의 심사위원이 그 스크린을 보면서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 공감 어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세 명 뭐가 부족한 게 있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그 고3 아이가 내 인생은 너무 화려한데 너무 외롭다. 너 이 순간 행복하니? 할 때 마치 자기를 향하여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을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뭘 느꼈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 갈증을 느끼곤 있구나.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느냐?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의 깊은 영적 갈증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여러분 영혼의 갈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영혼의 심령의 갈증을 생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영혼의 갈증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 채울 수 있는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데, 자신을 향하여 영생에 대해서 물론 이 관리를 향하여 내가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이 너희 질문에 대한 답을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하시면서 나에게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과 구원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믿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나의 심령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생겨난 이 영혼의 갈증을 어디서 채워낼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만 내 심령의 영혼의 갈증에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자신을 향하여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이 관리를 향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을 여러분 꼭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우리는 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심령의 깊은 갈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탁탁 붙드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 질문에 구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자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리가 던진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이제 답을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와 관련된 5가지 계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거 딱 보면 왜 예수님은 나머지 계명은 언급 안 했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언급 안 했나? 왜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과 관련된 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셨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떤 걸 먼저 언급하시냐면 인간관계에 관련 5가지 계명을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켰다. 근데 여러분 이 5개의 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완벽하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지켰는지는 확신하지 않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은 부자 관리는 뭘 생각했냐면 이런 걸 내가 지켰다면 나한테 영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탐심에 대한 계명을 제외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먼저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겉으로는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탐심의 문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근데 여러분 이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 10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10년 가운데 탐심이 있고 탐심이란 건 돈에 대한 탐심이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었는데 그 심령의 중심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 돈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돈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돈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못 지키는 거지.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들은 다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나름대로 인간관계에 관련된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뭐냐? 탐심의 문제, 돈의 문제. 그 사람의 중심에는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었느냐? 돈이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주인의 자리에 돈이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앉아야 된다. 내가 앉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출발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생과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딱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10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관리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초청하셨어요. 사실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삶의 주인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돈을 내려놓고 나를 거기에 앉혀야 돼. 근데 근심하고 돌아갔죠. 슬퍼하며 돌아갔죠. 못 내려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혹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놓는 것은 없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빚어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그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딱 내려 모셔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다 바뀐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에 딱 모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남미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에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끝나고 교회 소식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오실 때 집문서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져오실 거예요? 안 가져오실 거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는 걸 보니 안 가져오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남미의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뭐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목사님 가져오니까 다 가져왔대. 그리고 제출해라. 집문서를 다 제출했어요. 목사님이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문서를 나한테 가져왔으니까 이 집은 이제 예수님께로 명의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집문서를 다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다시 집문서를 나눠주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뭘 나눠드리느냐? 사용권을 나눠드립니다. 그랬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명의가 예수님께로 이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죄로부터 사셨다면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삶의 주인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삶을 소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진정한 이타적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물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 별명이 뭐였냐면 칼 이스마였습니다.
칼이 있다는 거죠. 칼이 딱 있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칼로 사람을 베고 다녔겠죠.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참 제가 변하고 예수 믿고 변해서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사는 게 그냥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라는 생각이. 변하잖아요. 제가 칼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칼은 뭐냐 콩당 묶어낼 것 같고 막 그렇죠. 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진정한 이타적이고 사랑의 삶,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빠져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이타적이고 진정한 사랑의 삶,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세주가 되셨지만 동시에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을 딱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기 이름 적어주세요. 이름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부분에서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나 더 하세요. 부자가 고민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바늘귀가 뭘까요? 바늘귀. 여러분, 이 바늘귀에 대한 해석의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바늘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 바늘에 이제 구멍 딸린 게 이제 바늘귀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불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해석의 역사 속에서 중세의 그 주석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바늘귀로 불렀다. 그래서 낙타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부자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진짜 바늘귀예요. 낙타는 바늘귀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삶의 주인을 바꾸고 삶의 지향을 바꾸는 것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쨌든 예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게다가 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결과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깨어서 또 영생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 누구한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